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그 시대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선택을 입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또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을 받는 도구로서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고 작게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반드시 선택을 입은 자에게는 그 열매와 결실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내 안에서 거룩하게 선하게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의 그 성화되어져 가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변화된 삶을 더 풍성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대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이루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가. 스스로 자신도 바라봐야 되고 상대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 속을, 중심을 보시는 것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하며 말씀을 잡고 설교를 준비했던 배경이 저는 지난 한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1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60대 중후반의 부부였는데요. 21년 동안 어려운 중국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한다고 추방을 당하는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했지만 21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선교를 이어가는 이 선교사들의 정신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느껴졌던 1시간 한 15분 20분 동안의 대화였는데요. 중국에는 약 1억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답니다. 그게 정부 통제하에 있는 3자 교회나 아니면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포함해서 기독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약 1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많은 정부의 탄압과 갈등 속에서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돈을 지출해야 될 때 지출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내하면서 달려갔던 두 부부였습니다. 한국에 잠시 체류하고 있다가 필리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부가 선교사의 자격으로 출국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참 얘기가 무르익다가 제가 선교사님 그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 이름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자기는 흔적 없이 조용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인생의 삶으로 자기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자기 인생의 시간과 자기 삶의 노력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그것이 오히려 부족하지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기 이름을 얘기를 드러내질 않는다.
사모님한테 살짝 사모님 그래도 제가 생각날 때 기도할 테니 선교사님 이름하고 사모님 이름을 꼭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가방에 가지고 있는 그 꼬리표의 이름이 이제 방호수하고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사모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종이로 기록된 이름표가 있었는데 그 위에 남편 선교사의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중국의 주소 뭐 말할 것도 없고 전화번호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모습으로든 자기는 그냥 오늘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이종호 선교사님, 그리고 부인은 고현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중국의 이웃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유통이 발달하고 많은 물건들이 소통되고 유통되는 그런 그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어떤 장로님의 도움과 더불어서 그 사역을 펼쳐간다라고 하는데, 이분과의 대화를 끝내면서 제게 큰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보신다고 한다면 이종호 고현희 선교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 자기의 이름 존재 자체까지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작은 흔적이 되어 사는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에 목사로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의 유형이 이렇게 이름 없이 선교사의 모습으로 모퉁이의 돌처럼 어떠한 형식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오직 예수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인생의 삶의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으로서 공인으로 쓰임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에서 이름으로 인정을 받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타국에서도 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공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그런 종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아카데미를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지방의 장이 되어 지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공인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 성경의 인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에 크기의, 색깔의, 무게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서 있는 실제 변화된 모습으로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과정을 이루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사관학교 사명을 다해서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청년 지도자들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도 이종호 선교사와 부인 고현희 선교사의 그들의 말 없는, 이름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들의 선교의 열정처럼
드러내는 공인으로서의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도 이 중심이 변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큰 교훈을 얻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결코 부끄럽거나 두렵거나 숨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는 은혜의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이 갖지 못한 전지성과 완전성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헤아리기 힘이 어렵다는 속담이 있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바라보는 시선은 눈에 보이는 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과 겪어본 후에야 사람의 속을 알게 되고 자신의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후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귀한 자로 오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큰 은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의 내용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 그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형질이 되기 전에도 이미 아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 없이 우리의 속마음에 가져있는 모든 그 속에 동기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나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을 받는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진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응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속에 인물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인물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잠깐 정리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앞세워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인물의 중요한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인물의 기준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업적이나 어떠한 그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후를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환경들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옷을 입은 자들의 대사로서 내 인생의 삶 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거룩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사는 삶. 그러므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내가 웃고 기쁘고 즐거울 때 주님도 함께 웃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기쁨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 가든 거룩한 자존심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기 5가지의 나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 믿음에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도구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들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어느 일정 특별한 공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큰 일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환경은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생각과 가치가 다 다를 수 있겠으나 변명할 수 없는 그것은 각자의 환경을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인신 공양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을 제물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그 중심을 헤아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로 세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인물의 계보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가고, 오신 예수,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신 예수, 사복음서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모든 주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져 있는 것처럼 나의 중심을 보시고 헤아리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헤아림 이후에 전개되어질 선택을 받은 자들의 삶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진 은혜의 사역과 함께하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상황 속에 주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이미 사울 왕을 버리는 결정을 했고,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슬퍼하고 있었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이끌어서 다시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새의 아들 다윗 왕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이 점점 추락해가는 과정과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부각되는 그 시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 왕이 된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사기를 잃고 군사들은 용기를 잃었는데 오기로 한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사울은 조급해져서 제사장 일을 자기가 행하는 월권 행위를 합니다. 나름 이유가 있었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사울이 저질러 버려요.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대면하고 있을 때 군사들이 지쳐서 싸울 기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숲에 꿀이 있었어요. 이 당이 떨어지면 힘이 없고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것처럼 군사들이 가장 있어야 될 것을 용맹하고 그 기운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지쳐 있는데 꿀을 먹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잘못된 명령을 내립니다. 원수를 갖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렸어요. 사울의 자존심에서 나온 분별력이 없는 명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허기진 군사들은 결국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만 고기를 먹는다든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중심이 변질 왜곡된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살찐 소와 양을 남겨두는 그런 죄를 사울 왕이 죄를 짓게 됩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거짓말도 했고요. 사울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놓쳐버렸다. 오늘 사울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사도 기다리는 왕으로서 사무엘을 기다렸죠. 알아줄 건 알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울왕이 되지 못했다. 우리의 모습도 혹여라도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내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울 왕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의 모습이 이번 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한다.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나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울왕의 겸손함이 나와 있어요. 그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15장 17절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작은 존재라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모셨지만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존재, 낮은 존재,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들어 사용하신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서 버릴 것은 버리시고 은혜 가운데 세울 것은 다시 회복하여 세우시는 거룩한 꿈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시다.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자격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여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들어 사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지혜가 출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만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그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울왕이 그대로 왕위를 유지를 했어요. 하나님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훈련을 받으며 광야에 쫓겨나 그 어려운 시절들을 겪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광야 가운데 어려운 고통,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지치고 지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승전결은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새 언약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사울처럼 마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편협되고 자기 중심의 모습으로 굴절되고 잘못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 사울처럼 마귀가 자신의 마음을 휘어잡고 농단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그냥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자신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하고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겠다라고,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언젠가는 되겠지, 적당한 타협과 합리화를 시켜서 자신의 믿음을 미화시키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수많은 일상의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나의 순종으로 펼쳐지고 전개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중심을 헤아리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대와 역사를 다윗과 비교할 수 없지만 다윗도 그 어려운 시절에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도 예년과 다를 바 없이 환경의 변화 없이 똑같이 이어지는 오늘의 내 주변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사실이면, 진실이면, 거짓이 아니라면 어제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받는 교사로 삼고 다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과 사무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랬어요. 핵심은 다윗에게 새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는 일이에요. 그런데 절차나 과정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두려워하는 마음, 사울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암송아지를 가져가게 하시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 사무엘과 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은혜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무엘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 적용하여 그 일을 이루어갈 때 내 능력과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그것을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방식과 내 삶의 선택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찾으면 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예비하신 은혜가 꼭 사무엘과 다윗을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의 일처럼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짧은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네프 혹은 레바라고 하는 단어로 쓰임을 받는데 이 원어에 기록된 그 중심이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에는 동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의사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이유나 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결정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행동을 하는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이전에 그것을 선택하게 된 동기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그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지, 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지, 내가 왜 무대에 올라서 목소리를 높이고 증거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스피커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나타나는 결과 이전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오늘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다윗과 사무엘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그런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양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중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 중심이 마음을 보시느니라. 사무엘도 사무엘의 한계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이새의 아들을 보면서 봤던 그 모습은 사람으로 보이는 그 눈빛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뜻을 찾아보니까 외양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눈빛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한계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시기를 너는 사람을 눈빛으로 판단하지 말라. 나는 그 중심 마음을 보고 헤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 2025년 우리 거룩한 꿈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모두의 예배 모두의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의 바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의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실제적 그 마음의 컨디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었으면 바로 왕이 됐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왕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무려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왕의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어가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의 속에 저의 고백을 드린다고 한다면 정말 매달 필요를 채워주시고 순간 과정을 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은혜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매월 은혜 가운데 마감을 하고 또 새 달을 맞이해서 한 달을 또 시작하게 하시고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돌보심이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은 불확실 속에서 무언가 불안하게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렸다라고 2번이나 감옥 속에서의 형통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나를 인정하시고 알아주시고 나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는 은혜의 순간 속에 내가 이어가고 있구나는 걸 알다 보니 힘든 어려움 가슴 벅찬 이런 일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진 집사한테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진 집사가 섬기고 있는 스위스의 어느 한인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들을 선교 후원을 하겠다라고 1년 예산을 선정을 했답니다. 그게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이방의 믿음의 한 가족들 중에 작은 교회의 섬김이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의 우리 교회에 후원을 하겠다고 1년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돌보시는 돌보심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다윗이 광야에서 그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둘람 동굴의 피신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고난 가운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아둘람 동굴에서 자신들의 수족 신하들을 만들고 한 400명 정도 되는 아둘람 공동체 일원들이 다윗 왕국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까지도 그냥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 다윗 왕의 기초를 세우는 신하들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순간의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일상의 모습으로 넘겨가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으로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정하셔서 15년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 같이 13년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인 것 같이 아멘. 오늘 우리도 가장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아멘. 동일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지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 의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을 보는데요.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23절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중심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로서 거룩한 자존심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겠다고 믿음의 표방하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했던 목회 속에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한 가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로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내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의 시선을 오늘 발견하는 은혜의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